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를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덤에서 장사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후반부에서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나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고난받으신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그 배반하여서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배반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새로운 유월절 양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고 겟세만에서 마지막으로 붙잡히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고 붙잡히셔서 공회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붙잡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였고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그걸 받아다가 바위 무덤에서 장사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복음서마다 기록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각 복음서를 함께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의 강조점,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었을 때는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사 되신 날은 그 준비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이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장사 되시는데, 왜냐하면 안식일, 그 다음 날은 안식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시체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예수님의 장사 지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각 복음서마다 이 요셉에 대한 설명들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좀 보시면, 마태복음은 요셉을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제자의 새 무덤에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장례되신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도 요셉을 얘기하는데, 요셉을 여기서는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요셉은 공회의 출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결의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강조점을 두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낮은 자로 오시고 그들과 동유로 오신 그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인데,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하는 이런 식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요셉을 뭐라 그러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그 말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좀 특별하게 첨가된 것은 바로 당돌하게 나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했습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면서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한테 정죄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정죄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회가 결정한 것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과 적대의 관계를 반역을 한 것과 같은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 자신도 만약에 그 일들을 한다면 당연히 그 정죄들의 그 공회한테 정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공회에 대해서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지금 그 정죄를 당한다 한 것은 그냥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뭐 핍박당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 시대의 그 배경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저기 그 공산주의에서 보게 되면은 공산당, 중국에서 보면은 공산당원이었다가 그 당원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는 그곳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공회에서 이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쫓겨나가서 추방을 당한다,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생활을 지금 할 수도 없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나가서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자, 44절 45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없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요구에 빌라도가 내어준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내어줬다라는 말이 없고 그냥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달라, 그래서 그냥 받아서 그냥 했다고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지금 그냥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그와 반하여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요셉의 요구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는가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다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서 장사하는 장면이 46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부자가 준비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냐. 부자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면 얼마만큼 아주 최고급으로 좋은 사양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놨겠습니까? 근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지금 장례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왕처럼 영광스럽게 장례된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무덤을 아직 사람이 지낸 바 없는 새 무덤이다라고 언급하므로 예수께서 율법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것으로 항상 그래서 준비해서 그것을 쓰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막았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강조합니다. 부자의 묘실처럼 영광스러운 무덤도 아니고 준비된 새 무덤도 아니었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미리 준비한 향품과 세마포로 존귀하게 이렇게 거룩한 장례식으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회원인 요셉이 와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예의를 갖추어서 장사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안식일 준비이기 때문에 급하게 장례를 하는 바람에 그런 어떤 준비된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향유를 부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거기에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장례를 목격한 여인들에 대해서 47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각 복음서의 특징에 맞게 상응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지키고 앉아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언급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나중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여인들의 목격하는 이 장면들이 없습니다. 네,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둔 곳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둔 것을 바라보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왕의 장수들이었고 군대 장관들이었던 그런 제자들은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이 참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또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도 함께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때부터 계실 때 따르며 섬겼던 여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서 이렇게 치른 것처럼 이렇게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정리해서 말하면 강조점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한 부자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하여서 왕족의 예로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는데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했던 그 많은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고 나타나서 영광스럽게 한 것으로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선하고 의로운 공회원이 예수님을 급하게 장례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동류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실 때도 비천한 자리에서 오신 분으로, 그래서 급하게 그냥 장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존귀한 공회원이 당돌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이 세상 임금에게 넘겨준 공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군대복음이며 이 전투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 문맥에 맞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군대복음인 전투복음인 마가복음은 적진 속에 있던 사람이 항복하고 예를 갖춰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에는 사형 집행관인 이방인의 백부장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적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복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으로 계상되지 않았던 사람들, 비천한 사람 수에도 듣지 않았던 구약의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나라에 충성된 군병으로 이렇게 그들을 세우신 것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죽으심이 각 저자들이 설명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 바에 따라서 이렇게 강조점들이 달라집니다. 이 마가복음, 군대복음이신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그 적진 중에 한 명이었던 장수가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인정하고 그것을 수습해서 당돌하게 나가서 한 것과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않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사람 수에 들지 않았던 그 이 여인들,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금 들어서 그들을 지금 높이고 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세상은 예수님을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권세의 아들이신 분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실 비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12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그 이적들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하였고 십자가 아래 서서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수에 치지도 않는 여인들, 항복하고 온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자랑했던 그 영광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의 행적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장례한 참여자들을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전면에 그들을 지금 세우셔서 이 마가복음은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거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굳건히 세우면서 군병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의 신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들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은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후반부에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게 될 것이지만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제자들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 이분이 이 너희들의 지금 수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그것을 분명히 굳건히 알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가운데서 그 일들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이렇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상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힘듦과 역경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우리 새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게 죽으시고 정말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지만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비천한 죽음을 받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곁을 서서 아리마대 사람이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한 것이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마치 여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선 버림받고 하나님 나라부터 내어져 죽임을 당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양으로 잡힌 바 되어서 이제 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써주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굳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권세 있는 군사이며 백성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멸시 조롱을 받으시고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언약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오직 십자가의 길을 충성스럽게 들어가시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동방의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는 존귀한 주님 나라 백성으로 군병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은 주님의 이름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라도 은과 금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끝내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와 주셨사오니
우리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며 증거하는 승리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부활하신 영광의 영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오니 영광의 주님을 봉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여수하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